저는 목사이다 보니 장례식장에 가야 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항상 이런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일은 사람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장 확실한 일을 가장 불확실한 채 아무런 준비나 대비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고 딜레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서 불안하기보다는 사실 안다면 더 불안하겠죠. 언제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라고 알면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경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일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참으로 불안함에 그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사울이죠.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그렇게 쫓아오고 집착하며
또 불안해하며 조바심을 떨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상황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피해의식과 책임 전가와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을 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공격을 당하긴요. 자기가 공격을 해오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죄와 잘못과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작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애써서 나아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애초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동안 사울은 사실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적으로 여기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사울이 먼저 떠났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어요. 하나님 마음을 잃지 못했어요. 그 결과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19절에 보면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그 말이 두려웠겠어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오늘이 너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과 날을 모를 뿐이지 사실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운명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모를 뿐이지 사실 그 죽음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더 이상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벽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라고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 사울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강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거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내일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에 겁을 먹고 온몸의 기력이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이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는지, 어떻게 서서히 정말 쇠잔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나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합니다. 광분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다윗을 원수라고 대적이라고 말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뿐입니까? 자기가 사랑한다는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요나단뿐이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 부하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말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쇠잔해져 가는 거예요. 기력이 다 빠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적인 그 부분에서의 그 시작, 근본적인 문제가 차곡차곡 도미노처럼 그의 모든 인생, 그의 모든 삶을 황폐케 만들고 있어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서 2번 결정적인 잘못을 했죠. 그런데 그 2가지가 다 공교롭게도 제사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 대신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제사를 집전했죠. 다 죽여버리라는 아말렉의 민족과 그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라는 말에 불순종을 했어요. 이유를 댑니다. 이거 제사에 쓰기 아주 좋은 제물인 것 같아서 그랬다고요. 공교롭게도 2번 다 제사와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었죠. 이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들 그 가인이 그 제사에 실패했더니 어떻게 되었던가요?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명백하게 알아야 될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차곡차곡 그 모든 일들의 문제가 쌓이고 결국에는 터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던 그 신접한 여인이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구워서 정말 시장에 빠져있는 배고픈 그 사울에게 대접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더 시급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에게 빨간 약을 바르고 붕대를 매주고 발을 마사지를 해주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세요. 자세를 편안하게 가지세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위급하고 너무나도 다급한데 잘 차린 만찬을 먹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 죽기 전에 그 음식은 그가 먹은 마지막 음식이었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 먹었던 마지막 음식. 그 음식을 먹을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해결책들 아니면 세상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만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설령 내일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해결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울처럼 변장을 하고 왕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복장을 갖추고 살아가거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언제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와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더욱더 맛보며 그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실패하며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사울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변장할 필요가 없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날마다 형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